누가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잘 듣고 깨닫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는 몇 권이에요? 4권이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네 권인데, 그래서 4권이어서 사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비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빗대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제 아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물어봐요. 자꾸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세요?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면, 돌직구로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도 이렇게 다 알아듣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자꾸 빙빙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신약성경 처음에 나오는 책이죠. 신약성경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13절에 분명하게 나오죠.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보여줘도 뭐 볼 줄 모르고 말해줘도 듣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 깨닫고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고집스럽고 사나워져서 이런 거죠. 완전히 악해져서 귀는 말씀 듣는 것에 둔해졌고 눈은 감고 있어서 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켜서, 그러니까 회개해서 고침받을까봐, 삶이 변화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적인 생각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너무 재밌고 좋은데 괜히 말씀 들었다가는, 괜히 쓸데없이 은혜 받았다가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봐. 그죠? 그랬다가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일 지켜야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새벽 예배 나와야지, 토요일 날 나와서 리더 모임 해야지, 귀찮거든요. 그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 닫고 귀 닫아. 눈 닫고 귀 닫아. 안 보고 안 듣는다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그런 인간들은 말씀을 줘도 안 받으니까,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 듣고 깨달으라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죠.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어라. 그리고 넉넉하게 열매 맺어라. 그렇지 않은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분명히 온다. 있는 것도 다 빼앗길 날이 온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런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이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5월은 무슨 주일 이런 게 참 많죠. 어린이 주일, 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스승의 날 뭐 페이스북을 보니까 제가 아는 선생님들이 막 올린 글들이 엄청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작년까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하셨던 오세훈 선생님 소식도 올라오고 많이 올라왔어요. 사진들을 보니까 뭐 칠판 같은 데다 막 하트를 그려놓고 선생님 뭐 사랑한다느니 어쩌느니 선생님 짱이라느니 케이크도 사다가 드리고 동영상도 막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반티 같은 거 입어요? 맞춰서? 예. 그게 유행인가 보죠. 반티를 막 이상한 디자인을 평소에 잘 입고 다니지도 않을 옷을 단체로 맞춰 입었는데 로고에 보니까 자기 담임 선생님 이름이 써 있어요. 누구누구 쌤 짱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데도 못 입고 다니는 옷을 그렇게 만들어서 입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교회 선생님들에게는 별로 고마운 줄도 모르고 표현도 잘 안 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죠. 학교 선생님은 귀하게 여기고 교회 선생님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배너 보이시나요? 멀어서 이제 저쪽 끝에 있는 사람들 잘 안 보일 텐데 거기 맨 위에 두 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학교 선생님은 세상 지식을 점점. 두 번째 줄은 교회 선생님은 영적인 지식을 점점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학교 선생님은 일평생 살아갈 지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수명이 보통 70세에서 80세니까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뭐 사람이 70세 정도 산다. 건강하면 80세까지 산다. 이런 말씀이죠. 물론 뭐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이 좀 많이 연장됐지만 하여튼 그 정도 산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지식 얼마나 써먹겠습니까? 잘 써먹으면 아주 오래 써먹으면 한 60년, 70년 정도 써먹겠죠. 뭐 오래 써먹는 편이죠. 인생으로 볼 때. 근데 보세요. 교회 선생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분입니까? 성경을 가르쳐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이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에요. 그것은 단지 70년, 80년 동안만 유효한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말씀 하나, 점 찍힌 거 하나까지 전부 다 이루어지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중고등부에 계신 교회 선생님들이십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없어질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학교 선생님이 귀하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스승의 날 그렇게 선생님들을 챙긴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주시는 교회 선생님은 그죠? 더욱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역할을 하는 교회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기본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선생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말씀이 나오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앞에서 끌고 인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랬다가는 둘 다 죽기 때문에. 여러분 인도하는 사람이 자기도 앞을 못 본다면 구덩이가 있을 때 거기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뒤에 붙잡고 가는 사람도 당연히 같이 빨려 들어가겠죠. 같이 떨어지는 거죠. 구덩이라고 그러면 같이 빠지게 되고 만약에 낭떠러지라고 그러면 같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혼자 알아서 살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배우기도 하고 선배에게 배우기도 하고 선생님에게 배우기도 하죠. 인생은 누구나 다 처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연하게 불안하기도 하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생을 먼저 살아간 선배들, 어른들, 선생님들이 그런 인생의 지도 같은 역할을 해주시죠.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오늘의 말씀 표현대로 맹인 같은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내 인생을 인도해 준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나는 믿고 따라갔는데 의지했는데 손잡고 갔는데 붙들고 갔는데 보니까 그 선배가 그 어른이 그 선생님이 나랑 똑같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더라. 나나 그 사람이나 도찐 개찐이.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고 불안한 일이겠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나 믿고 따라가면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선배 좋은 것이지만 필요한 존재지만 선배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른도 선생님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선생님은 무엇을 통해서 답을 찾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들을 접근하고 풀어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풀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좋은 선생님 만나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40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제자가 그 선생님 이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이러면 또 이제 전수사님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고 그러는데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는 말이 또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있는데 제자가 선생님보다 낫지 못하단 말입니까? 이러면 이거 참 어려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학생이 선생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으나 완전히 다 배우고 나면 그때는 선생과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괜히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나요. 누가? 제자가. 그죠? 그러면 제자라는 것은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자란 결과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곧 선생님의 열매가 된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나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학생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것은 반 학생들을 보면 증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고등부를 보면 제가 어떤 지도자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꼭 한번 맡겨진 반을 가지고 그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중요한 질문이겠죠. 답이 뭐예요?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선생님 아래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스카이를 가고 여러분의 워너비죠. 스카이를 가고 똑같은 선생님에게 배웠는데 어떤 사람은 대학 진학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거기 네 가지 땅이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고 두 번째는 바위 위이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드디어 좋은 땅이 나오는데 그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좋은 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을 땅에 비유하신 건데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나쁜 마음,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착한 마음, 그죠? 좋은 마음. 말씀을 대할 때 아이고 설교 지겹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재미도 없는 거 뭐 이렇게 구차하게 반복해서 말하냐. 설교를 저거밖에 못하냐.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나가는 사람.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좋은 땅은 그 마음을 가지고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졸고 자고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은 뜨고 있는데 억지로 눈만 뜨고 뇌는 졸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로 듣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 한번 해보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그 사람이 좋은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오늘 씨 뿌렸는데 내일 열매가 맺어지던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씨를 뿌렸으면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러면 싹이 나고 자라서 시간이 걸려서 자란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해보는 것. 또 일어나고 순종해보는 것. 이 과정이 있을 때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동전을 넣고 버튼을 탁 누르면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즉시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즉시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목회에는 뿌리는 목회와 거두는 목회가 있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목사님이나 전도사가 설교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그런 교회 일을 말하는 건데 누구나 그런 목회를 할 때는 거두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왜 그래요? 씨 뿌리는 것은 수고로운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은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뿌리는 목회는 힘도 많이 들고 특히 낙심이 많이 됩니다. 이게 자라고 있는 건지 제대로 크고 있는 건지 과연 열매를 맺을 건지 이게 바로바로 보이지 않아서 힘이 쭉쭉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뿌리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씨에서 싹이 나는 것이죠. 그 싹에서 잎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씨 뿌린 사람이 힘이 나는 거죠. 나 잘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잘 배우고 있어요. 이 반응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씨 뿌린 사람한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큐티 하자고 그러면 애써서 큐티 한번 해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했을 때 힘이 나는 것이지 밤낮 반평가표 이렇게 작성하는데 큐티 했냐 그러면 큐티가 뭐냐 뭐 귀엽다는 말이냐 이러고 앉았고 성경 몇 장 읽었니 그러면 성경이 읽는 거냐 배고 자는 백이 아니냐 뭐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힘 빠지고 어렵겠습니까? 그죠? 전도사나 선생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뭐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선물 사다 주고 케이크 사다 드리고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하지만 하여튼 물론 그런 거 좀 해주면 기쁘고 힘도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없다고 해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설교 들었으면 그거 한번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 이거 보는 것이 진짜 가르치는 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맨날 봐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눈 뒤집고 봐도 싹이 나지도 않고 싹이 나는데 싹수가 노랗고 툭하면 반항하고 대들고 차갑게 놀고 틱틱거리고 누가 자꾸 생각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힘 빠지게 하는 것, 전도사 힘들게 만드는 것은 별로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내가 남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굳이 왜 힘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열받아서 뚜껑 열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냐 이거죠. 이거 어리석은 거죠. 자기한테도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여러분 좋은 땅이 말하는 자세,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 사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 이것이 좋은 학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로 인내하면서 나가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다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좋은 학생이 먼저 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좋은 학생이 되시면 선생님이 가진 좋은 것들, 전도사가 가진 좋은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학생이 되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그런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뿌리는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 바로 서도록 애쓰시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교사가 되지 않도록, 그죠? 저도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우리 그런 선생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좋은 땅이 되도록, 그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오늘 당장 뭔가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하면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죽습니다. 내가 교사라면,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눈 뜬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중고등부는 좋은 선생님 만나는 축복을 달라고. 근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학생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좋은 땅과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키고 인내해서 100배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학교 선생님도 귀한 분입니다. 그분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분들입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